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일까요? 창조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무슨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새롭게 다시 만들어졌대요. 태호가 이 땅에 태어났어. 엄마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새롭게 다시 만들어졌대. 그게 무슨 말일까? 난 엄마한테서 태어났을 때 이 모습 이대로 키만 크고 몸만 자라고 말씀 들어서 영혼이 자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 뭘까?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재창조. 다시 만들어진 건 무슨 말일까?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방향이 뭐였지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 히터 꺼주세요. 조금 너무 더워요. 24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2019년 행하실 새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올 한 해 행하실 새 일이 우리 렘넌트 모두가 뭐 하라고? 복음에 집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고 뭐로 24시? 하나님의 소원, 생명 살리는 전도로 24시 삶이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건데 이 복음 집중 전도 24시가 어디에 응답돼야 될까? 그렇죠. 우리에게 응답돼야 돼. 나의 생각에 응답이 돼야 돼. 그리고 내 삶의 응답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 했으면 이 일을 누가 응답받아야 돼? 그렇지.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걸 보고 개인화이래. 저 친구도 응답받지만 우리가 모두 응답받지만 누가 응답받아야 돼? 내가 응답받아야 돼. 왜? 여러분은 세계 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하는 거야. 개인이 응답받는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복음 집중 전도 24시 응답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오늘 그 응답을 누릴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리해서 뽑아놓은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야.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매주 하고 있지요? 매일 하고 있지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전도사님이 오늘 이 구원의 길을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여러분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럼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구원의 길 여러분 3분 구원의 길 할 수 있는 친구,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할 수 있는 친구. 5분은 아직 지금 올해 도전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5분 구원의 길을 먼저 할 거예요. 태초에 좀 높이 쓸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성구로 쓰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 그러면 한글로 쓸까? 하나님이 원래 성경 구절로 써야 되는데 이따가 메시지 할 때 여러분 이것만 쓰면 못 알아볼 것 같아. 근데 또 이거 같이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전우사님이 성경 구절은 말로 해주고 한글로 쓸게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약속에 뭐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런데 인간이 누구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1절 5절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그 결과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행복의 근원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 문제가 왔죠. 소속이 마귀의 자녀야. 그래서 그때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의 종노릇을 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뭐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단에게 속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마음과 정신이 뭐를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 귀신에게 잡혀서 각종 질병으로 뭐를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육신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은 이후에 어디 가요? 마귀의 자녀는 지옥에 가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그대로 누구에게? 후대에게 대몰림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후손 문제 대물림이 되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인간의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종교를 가져요. 천주교에도 가보고 불교에도 가보고 저기 무당집에도 찾아가 보는데 시간이 질수록 가서 섬기면 섬길수록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면 아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뭐를 해요? 철학, 공부를 해요. 하지만 이 공부는 세상의 사단의 속임수예요. 초등학문과 같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착하게 살면 되지. 바르게 살면 복 주실 거야. 근데 인간의 착한 행동, 선행도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귀의 자녀가 착한 일을 해도 여전히 마귀의 자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기의 뇌가 없대. 엄마 탯줄로 연결돼 있어서 영양분은 공급받지만 문해증, 뇌가 없대.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어도 살 확률이 적지만 태어나도 기형아지. 일주일 만에 죽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 아이를
낳을 건가요? 물어봤어.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말을 했어. 만약에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일주일 살고 죽지만 이 아이가 죽을 때 장기를 기증하면 다른 아이 2명이 살 수 있어요. 심장도 주고 주면 2명은 다른 아기가 살 수 있어요. 그때 이 젊은 엄마가 아하, 이 아이가 우리한테 온 이유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지만 2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 젊은 엄마가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살고 죽었어. 그 아기의 장기를, 심장과 또 다른 장기를 다른 아이한테, 심장이 약한 아이한테 기증을 해서 2 아이가 살았대. 너무 아름답고 착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착한 일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서, 죄에서, 지옥의 문제에서 해방받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통이 오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죠? 그 이름이 예수님이야. 성경 기자를 안 쓰니까 전사님 자꾸 헷갈려. 그래서 이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신 분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누구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와 무슨 문제를? 사망, 이 지옥의 문제, 재앙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잡혀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뭐가 되어주셨어요? 길이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죄 문제, 마귀 문제, 사단 문제, 지옥의 문제, 이 고통의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끝. 다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마음으로 뭐하고? 믿고 입으로 뭐하면? 시인하면 무엇에 이른대요? 구원에 이른대요.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똑똑똑 똑똑똑. 무슨 소릴까? 똑똑똑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마음문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요.
근데 지금은 밖에 세상에는 하나님 못 만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지지난주에 케냐 나이로비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터졌을까? 무장단체, 무슬림 단체들이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막 그 지역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총 쏘고 이래가지고 폭발시켜가지고, 무슬림, 알라신을 안 믿으면 죽음이다 하는 단체가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거야. 테러가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무차별적으로.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야. 알라 안 믿으면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알라신이 기뻐하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밖에는요, 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 테러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지지난주에 전도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사촌인데 21살인데 자살했어요. 권사님 조카인데, 옛날에 우리 세계비전교회 구암역에 있을 때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씀도 들었던 친구야. 그런데 지지난주에 자살을 했어. 왜 그랬나 유서를 봤더니 어려서부터 엄마가 매일 때리고 빨가벗겨서 밖에 내보내고 혼내킨다고.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엄마랑 백화점에 가서 그릇을 꼈는데 나 오늘 죽었구나, 우리 엄마한테 죽었구나 그랬는데 엄마가 괜찮아, 이 말 한마디 해준 게 자기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래. 그래서 유서를 딱 써놓고 뭐 했어요? 친구를 데려다가 내 팔에다가 마약을 세게 놔줘. 마약을 세게 맞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여관에 가서 세게 맞고 죽은 거야. 마약이 사람을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 환각이 더 어렵다. 그 약인데 아주 독한 약이라서 먹으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약이야. 중독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돼. 그 약을 맞아서 인터넷 사이트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땠는 줄 알아요? 내 잘못이야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와서 울었을까? 아니, 그 엄마가 그 딸이 남겨둔 집안의 비밀번호랑 다 통장 번호랑 가르쳐줬는데 세상에 아빠는 장례식장에서 그 딸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고 있는데 이 엄마가 그 딸 집에 가서 현관키를 열고 들어가서 돈 1,000만 원 있는 통장 집어넣고 눈물도 하나도 안 흘리더래. 그리고는 그 이삿짐을 딸이 죽은 집에서 짐 정리를 하는데 명품백, 아주 고가의 비싼 백이 몇 개 있었는데 이삿짐 센터 아저씨한테 이거 명품백이니까 잘 옮겨달라고 그러더래. 그 엄마 정신이 정상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대. 우리 권사님이랑이 저 엄마가 정신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딸을 그렇게 때렸지. 그리고 죽었는데도 눈물도 안 흘리지. 현장에는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친구들. 방과후 센터에 우리 권사님이 방과후 센터 선생님인데 어떤 친구는 여기에 칼자국이 너무 많대. 초등학생인데 자살 시도를 해갖고 그 친구도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가 엄청나게 폭력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 필요가 없어. 우리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존재야.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래서 락스도 마셨대. 여러분 락스 냄새 맡으면 독해 안 독해? 살균하는 거잖아. 그것도 마신 적이 있대. 청소하는 소독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엄마 아빠가 잘해주지, 기도해주지, 막 너무 잘해주니까 행복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지금 밖에 여기 현장에는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복음 듣고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똑똑똑똑 계속 두드리고 계셔. 누구를 통해?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들을 통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요, 마음의 문을 뭐 하고 계셔요? 두드리고 계셔요. 어떻게 하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뭐가 돼?
너의 주인이 되고 너와 내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근데 그 두드리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 여러분이 해줘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왜 고통이 오는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친구들한테 이 고통의 이유를 말해주면서 문을 두드려야지 그 친구들이 어떻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언제 영접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돼. 여러분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전도사님이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내일 하나님 불러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친구가요. 자살한 친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시간에 누군가 전도자가 가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힘을 줬다면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은 안 했을 거야.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서요, 지금 마음의 문을 우리가 가서 두드려야 돼. 어떻게? 복음 말씀을 전해줘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누가 주인 되도록?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누가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게 돼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예배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이 자리에, 말씀 받는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성령 인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세요? 응답하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게 안 되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지금도 누가 꽁꽁 묶여 떠나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사탄이 꽁꽁 묶여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단 역사다. 친구를 보든 누구를 보든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있잖아. 속아서. 사단 역사 보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결박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엄마 아빠 나에게 친구를 통해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 캠프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새로운 두 친구한테 막 복음 전했거든. 소명이 오빠가 저쪽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옛날에는 신탄진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놀았어. 전사님 복음 전하는데 막 놀았어. 근데 소명이 오빠가 저쪽에 딱 앉아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친구 복음 전할 때 뭐 해준 거야? 사단이 꺾이도록 기도해주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어떤 친구가 저 오빠의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갔대. 우리 랩런트가. 그래갖고 막 오빠가 갑자기 순간 속았어. 기도하다가 순간 난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를 위해서 지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철 모르는 어떤 우리 교회 친구 아니야. 다른 지역 친구가 툭 머리를 치고 왔는데 순간 막 열받아가지고 전도사님 뒤로 지나가면서 이씨 막 이러면서 지나가서 전도사님 뭔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명 오빠가 이거 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실 모르는 그 누나가, 언니 동생이 와서 건드린 거야. 여러분이 지금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으면 누구를 보내셔요? 돕는?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느 배경으로 살아요? 어느 나라 배경으로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갖고 살아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천국 배경을 갖고 살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비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뭐의 축복을 누려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본론.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될 집중할 복음 메시지예요.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 여러분 다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어떤 여기로 태어났을까? 여기로 태어났을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여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다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해. 이 말을 성경에 다음 해줘 보시겠어요? 다음 말씀. 예. 다음. 예. 그 다음.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옛사람이 우리는 옛사람으로 태어나요. 이 불행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에서 새로운 뭐가 됐어요?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말하면 누굴까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 것,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 것,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몰라. 죽은 자야. 근데 뭐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래. 이 말은 뭘까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산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단이 뭐 하는 일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도록 뭐를 만들어요? 흑암에 뭐를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어요. 지식을 만들어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소명이 오빠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복음 전했더니 두 언니는 영접했는데 조그마한 한 3학년 친구가 딱 오더니 킥보드 타고 와서 전사님은 딱 그래서 저는 그거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쪽에서.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랬더니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태어났어? 우리 엄마가 나왔어요. 그럼 엄마는 누가 나왔어?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누가 나왔어? 증조 할머니가 나왔어. 그럼 그 할머니하고 최초의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원숭이요. 결국은 그 친구가 뭘 믿고 있는 거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설명해줬지만 이 친구는 이미 뭐가 들어갔어? 흑암의 지식이 딱 들어가서 저는 안 믿어요. 그리고 휙 가버렸어.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모르고 잡혀있도록 뭘 만들어요? 게임, 오락, 음식도요. 먹는 것도 사단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성전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 타락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게임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그런 영화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계속 거기에 중독되도록. 그래서요, 옛사람은 뭐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뭐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다른 가장 여러 가지가 있어. 착한 일도 좋아하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 그래서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더 이상 뭐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뭐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뭐를 좋아해요? 육신적인 걸 무지 좋아해요. 내가 즐겁고 재밌는 거, 게임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죽이는 일을 좋아해요.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좋아해.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재밌으니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새로운 피조물은요, 살리는 일을 기뻐해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근데 전삼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옛사람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 나는 나의 삶을 볼 때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가? 아니, 죄는 용서받았지. 근데 사단이 기뻐하는 죄의 종노릇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른 사람 살리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업에 공부에도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와 싸우려면, 사단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힘센 친구가 막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걸어왔어.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잖아. 죄와 싸워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뭘까?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 집중이에요. 그 복음 집중이 뭔지 알아요? 사모늘이 뭐예요? 오늘 동안 집중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이 옛사람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를 붙여주시고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실까? 오늘 내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옛사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뭐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 누가 있을까? 전도 생각하는 거. 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해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전할 말씀을 주세요. 복음 메시지를 나한테 주셔. 그 친구한테 말씀 전하라고. 예전에 우리 지유가 학교 가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그 친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한테 복음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어떻게 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해? 사단이 가장 싫어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사단을 꺾는 기도를 해야 돼. 이 세 가지가요, 오늘 살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 가서 살리라고 무슨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 현장에 뭐가 꺾이도록? 사단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언제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내 삶 속에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뭐 한 사람이야?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방법이 뭐야? 첫 번째, 예배 승리해야 돼. 두 번째, 강단 말씀 묵상하기. 그쵸?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이 구원의 길, 이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하나님 말씀 핵심이니까 구원의 길, 구길. 그리고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흐름, 담아주신 기도수첩, 기수. 이거 하는 시간이 미션 시간이야. 이거는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힘을 얻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야. 근데 전도사님이 렘넌트들하고 쭉 대화해봤더니 나 지금 특별히 문제 없는데? 나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는데? 나 굳이 기도수첩이랑 이런 거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대부분 그런 친구야. 대부분. 그리고 나 기도수첩 하는데 말씀 잘 이해 안 되고요. 은혜 안 돼요. 힘 안 생겨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더라고. 그 전사님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자고 237개 나라 가서 이 그리스도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인데, 렘넌트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게임도 뭐 재밌게 하고 공부도 이 정도 하면 잘하고 난 너무 좋은데 내가 왜 꼭 기도수첩을 하고 사모늘을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누려야 될 게, 새로운 피조물이 여기 있는 거 갖고 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사단이 종로로 타는 이거 갖고 매일매일 누리면 되겠어? 우리는 이제요, 누리는 방법이 달라졌어.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살아가는 삶의 뭐예요? 방법이야. 그래서 미션홈 지금 계속 하고 시작했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다음 넘겨주세요. 결론, 결론에 한번 펼쳐주세요. 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관심에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냔 말이야.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사모늘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세요. 우리가 이 복음 집중 전도 24시 사모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사님 집에서 1박 2일 미션홈을 해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첫 4학년 언니 오빠들 동생이 시작했어요. 사진 넘겨주세요. 같이 맛있는 밥도, 전도사님 집이에요. 다 초청할 거야. 그 다음 밥도 먹고 또 기도 수첩도 하고 또 믿음의 유인들 읽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응답받았는지 믿음의 유인들도 살펴보고 같이 포럼도 하고, 솔직하게 내가 사모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는 뭐가 힘든지도 대화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독서 포럼도 하고, 나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나누는 시간. 그리고 또, 그냥 카드 게임이 아니야. 흑암 문화에서 나온 게임이 아니고, 믿음의 7 렘넌트 성경의 인물들 똑같은 그림 맞추는 거야. 뒤집어서. 그럼 그 맞추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가져가는 건데 가져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걸었는지를 설명해야 그 카드를 가져갈 수 있어. 설명 못하면 못 가져가. 그래서 게임도 하고, 또 미세먼지 잔뜩한데 나가서 운동도 했어. 또 막 족구도 했어.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부모님이 쏘신 치킨도 맛있게 먹고 마무리했어. 어떤 친구가 미션홈 3박 4일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친구 너무 좋아해. 이랬어. 여러분, 선생님이 그 연락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자기 학년 할 때 다 참석하세요. 뭐 하는 시간? 복음 집중, 전도 24시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나의 뭐를 찾아? CVDIP 언약의 여정을 찾는 시간. 그래서 어제 참여한 새 친구한테 1년 미션 줬어. 어떤 친구는 게임이 너무 좋대. 카드 게임이. 그래서 넌 전 세계에 있는 카드를 어떤 게임이 있는지 다 찾아서 흑암이 좋아하는 카드 게임 찾아보고 언약적인 카드 게임 만들어라. 너는 1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카드 게임을 다 조사해. 전사님이 미션 노트도 선물로 줬어.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알겠죠?
이 사문을 무시하면 안 돼. 미션 무시하면 안 돼. 너무 중요한 시간이야.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살아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으며 기도에 응답받으며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홈을 허락하시고 또 이 예배 속에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모늘의 이유를 알고 미션을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정말로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을 갖는 우리 렘넌트들로 전도자로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